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신약 19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통경찰관에게 교회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은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저렇게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경찰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저쪽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한 겁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또 짤막한 예화라 생각되어집니다. 일단 예배 마치고 나가면 많이 웃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마음이 어둡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 만나고 가는데 막 죽상으로 해서 계단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상으로 해서 올라왔다 할지라도 성전을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또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의 글인데 한 토막을 소개하면 종교를 말하라면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말 아닌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어째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그 간증과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사랑의 빛을 많이 줬다. 힘들 때마다 교회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았고 평생 품고 기도할 비전도 교회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듬어졌다. 이처럼 교회는 좋은 곳이지만 병들기 쉽고 변질되기 쉬운 공동체이기도 하다. 내가 미국에서 다녔던 세 곳의 교회가 안타깝게도 모두 갈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또 짤막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했던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하는 첫 번째 그 설교를 듣고 이제 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또 절기를 지키기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그 엄청난 인파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그리고 함께 있는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며 반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했는데 41절을 보면 이러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예수님을 믿은 신도가 몇 명이나 되었다는 겁니까?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좀 이 놀라운 사건을 만나게 되면 놀라시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수많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현장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3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디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42절을 보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크게 세 가지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에 힘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그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오로지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행동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려면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억지로 돼요? 안 돼요? 기도해 합시다. 그러면 억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3,000명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도가 되어서 그들이 세 가지에 힘썼다라고 했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어떤 행동을 위해 노력했고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어떤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려면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그들이 간절히 열망하면서 힘쓴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뭘 힘썼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들은 힘썼다는 겁니다. 40절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첫 번째 그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에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했다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역사하고 사람의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무엇이 역사해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참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그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자들이었고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고 그 충만한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참된 진리이고 그리고 아무리 놀라운 복음과 그리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결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닫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 삶 가운데 결코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첫 번째 탄생한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어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령이 되니까 그 심령 가운데 무엇이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길가와 같은 심령 가운데에는 아무리 권능 있는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능력 있는 복음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책임이에요? 제가 이게 많이 혼선이 생겨요. 질문할 때마다 좀 더 쉽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참 질문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그 영혼을 살리시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능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면 그 말씀을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듣지 않는 자가 문제예요? 듣지 않는 자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결코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고 오직 인간적인 생각들로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 구성원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다는 겁니까?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 선포되고 증언되는 그 말씀이 그 공동체 구성을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깊이 역사해서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힘쓴 건 뭔가 하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일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는 또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했는데 그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단순하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과 또 성찬보다는 조금 약한 애찬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46절을 보면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서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는 것은 성도 간에 서로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간에 서로 신령한 교제를 이루는 일에 초대교회 그 첫 번째 복음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쓴 것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령한 교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서로와 서로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신령한 교제도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심히 막 나아가는데 서로를 향해서는 서로 마음의 벽들이 있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간에 서로 떡을 떼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성도 간에 어떤 마음들이 있을 때 서로 교제하며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려면 기본적으로 주 안에서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이런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대교회가 힘쓴 것이 바로 이 교제에 관한, 신령한 교제에 관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 안에서 서로에 대한 거짓 없는 진실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며 교제하는 그 일에 힘쓰는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힘쓴 것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게 세 번째 무엇에 힘썼는가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하기를 그들이 힘썼다는 것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으니까 막 기쁘고 즐겁잖아요. 우리 옛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깨달을 때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막 역사합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은 청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속에서 계속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무엇으로 그들이 채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함께 오로지 기도하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서 간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힘써 나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토록 한 번의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3,000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말
폭발적인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의 역사에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난 박해와 또 엄청난 핍박과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주거 문제, 또 뭐 먹는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잡음 없이, 갈등 없이, 설령 갈등이 살짝 있긴 했지만,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살짝 있긴 했지만 건강하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그토록 강인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국한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주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우리 개개인이 참된 성도로 거듭나고 우리 교회가 참된 주님의 교회로, 그리고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고 역사에 가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이 뭘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바로 엎인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힘쓰고, 더욱더 주 안에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 가지의 함께 힘쓰므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갔던 것처럼, 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힘쓰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하게 또 쓰임받고 역사해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동일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기 위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한 그 공동체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는 일에 힘썼고, 성도 간에 서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일에 힘썼고, 더 풍성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쓴 공동체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탁월하게 주님 나라 위해, 영광 위해, 뜻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제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